오늘 성경 읽었는데요. 무슨 내용인지 혹시 기억이 잘 안 나시죠? 아무 생각 없이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축복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얼굴 쳐다보면서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지금 또 괴롭습니다 하는 사람 있죠? 우리가 이 바울과 실라라고 하는 사람,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도 바울은 예수님 다음으로 신약 성경의 그 위대한 인물이죠, 사실. 근데 원래 처음부터 바울이 그 원래 이름은 사울이었어요.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 유대교인이었는데, 근데 그가 어느 날 예수님 믿고 나서, 만나고 나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뀝니다. 예수 믿으면은 성경에 보면은 다 삶이 달라져요. 여러분도 예수님 믿고 다 여러분의 삶에 달라졌다고 하는 간증이 있어야 됩니다. 그 간증, 이게 진짜입니다. 근데 바울과 이제 그 나중에 동역자였던 실라가 이제 복음을, 오늘 보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전도하다가 이제 그 말하자면 감옥에 갇히게 돼요. 왜냐하면은 귀신 들린 어떤 사람이 귀신 들린 자기 여종을 고용을 해서 그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서 돈, 이제 이익을 남기는, 돈벌이를 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이 뭐 귀신 들린 여종이 복음을 전하니까 이제 여러 어렵게 하니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잖아요. 그러니까 귀신이 나가버리니까 귀신에 붙잡혀서 이제 그 주인에게 돈벌이를 했던 여자에게 귀신이 떠나니까 그런 능력이 없으니까 이제 어떤 일들이 안 일어나니까 그 주인이 이제 열이 받아가지고 그 사도 바울과 실라를 이제 그 성을 요란하게 한다는 그런 죄목을 갖고 감옥에 이제 가둬버려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이 귀신을 쫓는데, 여러분 귀신은 눈에 보이지 않는 자잖아요. 보이지 않는. 근데 귀신은 있다 없다? 귀신은 있어요. 귀신인데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면 귀신이 나갑니까? 나갑니까? 해봤어요? 한번 혹시 여기는 귀신 들린 사람 아마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요즘 귀신 들린 사람 의외로 많거든요. 근데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면 귀신이 나갑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은 그 귀신을 쫓아내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제 하셨던 많은 일들이 있는데,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들을 내쫓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근데 오늘날 이제 이 신학이, 오늘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그런 목사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 신학자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성경을 이성으로 어떤 그 이해가 안 되면은 성경을 부정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 이제 가장 뭐 정통이라는 그런 신학 대학도, 제가 이번에 이제 우리나라의 그 유명한 원로 목사님 그분의 설교를 들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 많은 교수들 중에서 진짜로 성경을 성경대로 믿는 교수는 한 두세 명쯤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신학대학에 가면은 학생들에게 많은 교수들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찢어버려라. 무슨 얘기요? 천지 창조의 이야기가 나오고, 노아 홍수의 이야기가 나오고, 바벨탑의 이야기가 나오고. 근데 이건 전부 다 무슨 신화란 얘기, 신화. 사람들이 꾸며내놓은 얘기처럼, 그런 신학 박사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가르치고 거기서 공부를 하고 나와서 목사가 되어서 또 교회에 와서 설교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뭐가 이단이냐. 그러니까 지금 진짜와 가짜의 차이가, 얼마나 유명한 학교를 졸업하고 어디 가서 유학을 하고 와서 안수를 받고 왔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대로 믿는 게 참이고, 성경대로 믿지 않는 것이 다 이단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오늘 바울이 귀신을 쫓는데, 귀신을 쫓아내니까 이단이라고 많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귀신 쫓아낸 게 이단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자, 예수의 이름으로 병을 고쳐서 이단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자, 우리 꿈의 교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방언도 하고 그러잖아요. 자, 성경에 방언을 하라고 했는데, 너희들 교회에 방언하니까 이단이다,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성경에 없는 것을 하면은 그건 다 이단이에요. 자, 우리가 가톨릭을 보면은 그 로마 가톨릭을 보면은 이 계명이 10계명 가운데 두 번째 계명이 뭐예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근데 가톨릭에는 이 10계명에 우리가 믿는 두 번째 계명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계명이 없어요. 그걸 빼버렸어요. 그리고 다른 계명을 쪼개서 10가지를 만들어놨어요. 그러면은 성경을 기준으로 그게 참입니까? 이단입니까? 제대로 말해보면 참이요 이단이요? 이단이요. 이단. 가장 무서운 이단이죠 사실. 그러니까 오늘날 여러분들 이제 지금 사실 내가 의도하지 않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 본문과는 제가 설교하려고 하는 내용과는 좀 다른 건데,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바울이 귀신을 쫓을 때 귀신이 나간데, 오늘날 이제 잘못된 이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와서 이 성경을 성경으로 믿지 않고 자기들의 이성으로 자기들의 논리로 이해가 되고 사람들에게 설명이 되는 것만 이제 이것만 사실인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아멘. 모든 것에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분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멘.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있었잖아요. 사실 사람도 우리도 하나님이 있으라 하면 있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는 자기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되었다. 그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는 내가 이제 우리를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힘이 좋았다 그랬어요. 특별한 존재로 여러분은 지음받았습니다. 아멘. 근데 오늘 바울과 실라가 이제 귀신 쫓아내고 그 귀신 들린 여종이 이제 더 이상 이런 일을 못하니까 감옥에 갇혀서 그들의 손발은 착고에 매이고 또 매를 실컷 맞았잖아요. 근데 그 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지금 뭐 하고 있었어요? 금방 성경 읽었어요. 뭐 했어요? 감옥에서 지금 실컷 전도하다가, 오늘 우리 표현대로 하면 전도하다가 저 시내 나가서 전도하다가, 캠퍼스에서 가 전도하다가 그 어떤 사람이 귀신 들려 있어, 귀신을 쫓아냈어. 그것 때문에 실컷 얻어맞고 감옥에 갇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내가 복음 전하다가 이게 무슨 낭패입니까? 이게 무슨 꼴입니까? 아마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바울과 실라는 그렇지 않고 이제 감옥 안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했다. 기도하고 찬송했다. 거기서 하나님을 매 맞고 지금 찬송하니까 갑자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착고가 풀어지고 문이 다 열리고 거기에 옥에 있던 감옥에 갇혀 있는 모든 사람들의 채워졌던 수갑이 다 풀리고 막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여러분, 오늘 이제 바울과 실라를 묶고 있는 것은 착고였습니다. 착고. 오늘날 수갑이다, 수갑. 그리고 그들을 가두고 있는 것은 감옥이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감옥 안에 있지 않지만은, 여러분들이 마음껏 돌아다니지만 여전히 오늘 많은 사람들이 묶여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매여 있고요, 또 갇혀 있어요. 갇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많은 것에 의해서 묶여 있잖아요. 그래서 끌려가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죄악된 길로 가요. 갈 때 그냥 가면은 안 된다는 걸 아는데 끌려가는 거예요. 뭔가 질질질 끌고 가는 거예요. 누가 끌고 가요? 마귀라는 놈이 끌고 가는 거예요. 교회 가려고 나섰는데 친구한테 전화가 와서 교회가 아니라 다른 엉뚱한 죄악된 길로 간 경험이 혹시 있습니까? 끌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죄에게 묶여 있어요. 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다 죄라고 하는 이 쇠사슬에 다 묶여 있어요. 오늘 이 예배당 안에 있는 여러분 가운데도 어떤 사람은 지금 죄라고 하는 것 쇠사슬에 딱 묶여 있어요. 그 감옥에 갇혀 있어요. 매여 있어요. 죄. 그러니까 늘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거예요. 아, 진짜 내가 예수 믿는데 계속 반복적으로 죄 짓고 있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또 어떤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도 그것을 끊어버리지 못하고 계속 교회에 와서 종교적인 어떤 그런 것으로 스스로 위안을 하는, 그러면서 이제 내가 이래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또 어떤 사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병이 그 사람을 묶고 있어요. 여러분 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나라 같이 잘 산다고 하는 나라인데도 가난이라고 하는 이 쇠사슬에 묶인, 거기에 갇혀 있는 사람.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술한테 묶여 있어. 거기에 매여 있어. 술도
주자잖아요, 주. 근데 그 주자는 우리가 아는 그 주가 아닙니다. 주님 주자가 술주죠. 어떤 사람은 이제 중독돼, 뭔가에 중독돼 있대. 거기에 매여 있는 거죠. 그 제가 몇 번 얘기했는데 그 게임에 중독된 사람들을 뇌를 연구해 보니까 마약 중독된 사람하고 똑같은 모양이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요? 게임 중독된 사람과 마약에 중독된 사람은 상태가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마약에 중독된 사람 아주 굉장히 나쁜 사람, 이번에도 연예인들 뭐 마약 얘기 나오잖아요. 또 무슨 대기업의 손녀가 뭐 마약을 했느니 계속 지금 요즘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근데 그런 거 하면은 감옥 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가운데 혹시 게임에서 게임 중독돼서 감옥 간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사실 다 감옥은 안 갔지만은 다 그것에 뭐 한 거예요? 매여 있는 거예요. 묶여 있는 거예요. 갇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나와야 됩니다. 아멘. 또 어떤 사람은 뭐요? 음란물. 여러분 가운데 그런 사람이 없기를 바라지만은 그런 음란물에 이런 왜곡된 성 그런 인식 이런 것들도 인해서 이런 음란물에 매여 있는 사람들 의외로 많아요. 중독. 뭐 전에 그런 얘기 들었잖아요. 미국의 유명한 TV 설교했던 어떤 목사님이 길거리에서 떨어진 그 뭐 플레이보이 잡지인가 그걸 하나 우연히 이제 집어들었어요. 떨어져 있는 것을. 그리고 그걸 가지고 왔는데 거기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그리고 나중에 그게 이제 드러나서 엄청난 그 충격을 줬죠. 많은 사람들이 실족을 해버렸어요. 그 유명한 목사님이 그런 그 플레이보이 이제 음란물에 중독이 돼서 그런 이제 나쁜 행동을 하게 된 거예요. 이제 중독됐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몰래 보는 그것이 죄의 낙이 있어요. 죄 지을 때도 그 순간에 낙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낙에 그것에 매이면은 거기서 헤어나오지를 못한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정말 보지 말아야 될 것들을 보고 있다면은 그 묶임에서 오늘 풀어져야 됩니다. 아멘. 그 묶임이 여러분에게서 떠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열등감에 매여 있어. 열등감에 아주 딱 잡혀 있어. 스스로 옆 사람 한번 얼굴 한번 봐주세요. 한번 그렇게 축복합니다. 형제님, 자매님 대단해요. 멋있어요. 예뻐요. 왜 그렇게 그 말도 못합니까? 근데 그 열등감, 저도 이제 그 뭐 특별히 중고등학교 때 그런 열등감이 좀 있었어요. 열등감이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열등감을 갖는 이유가 뭐예요? 비교하잖아요. 비교해. 누군가와 비교하고 거울을 보면서 스스로 충분히 예쁜데 충분히 멋있는데 그런 스스로에 대한 어떤 다른 사람과 다른 것들과 비교하면서 그 열등감에 딱 붙잡히는 거예요. 거기에 헤어나오지를 못한 거예요. 우리가 볼 땐 정말 별로 볼 게 없어 보이는 사람들 가운데 당당한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당당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아멘.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고 하잖아요. 아멘. 우리 여러분 누구 닮았다고 그랬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았습니다. 아멘입니까? 뭐 근데 마귀는 야 니까짓 게 뭐 있나? 그 옛날에 그런 그 뭐 대중가요인가요? 뭐 니까짓 거 그게 있었어요? 뭐 그런 제목에 어떤 우리 교회 나온 청년이 자기 셀장한테 그 자기는 정말 그 셀장이 너무 좋다고 그 니까짓 것인가 그걸 이렇게 노래를 보내줬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 셀장이 그날 열받았다고 그래요. 제목이 하여튼 니까짓 것이. 근데 마귀는 귀신은 사탄은 우리를 보면서 니까짓 것이라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뭐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자라고 말하죠. 아멘. 보배로운 자다. 아멘. 여러분 정말 우리를 묶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잘못된 습관, 또 게으름, 또 부정적인 그런 언어들 이런 것들이 우리를 묶고 있어요. 묶고 있고 그리고 이 세상이 우리를 묶고 가두고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거기에 사실 많은 사람들이 갇혀 있는 거예요. 잘못된 사상, 어떤 잘못된 그런 지식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책이나 이런 것을 그 왜곡된 내용을 보면은 거기에 매여 묶여버린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 매이고 묶이고 갇혀 있는 것 이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자유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매이고 묶인 것이 풀어지고 갇힌 것에서 우리가 자유케 되려면요, 먼저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돼요. 회개가 뭡니까 여러분? 회개하고 예수 믿는데 이제 죄에서 우리가 돌이켜야 돼요. 근데 여러분, 죄 중에서 가장 큰 죄가 무슨 죄일까요? 네? 우상숭배, 또 성령 해방죄, 또 믿지 않는 죄, 또 회개 안 한 거. 뭐 그런 죄 없습니까? 뭐 너무 잘생긴 죄 뭐. 근데 가장 큰 죄, 죄 중에서 가장 큰 죄는 우리가 요한복음 한번 16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 시작. 죄에 대하여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큰 죄는 뭐가 죄라고요? 누구를 안 믿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거. 여러분 다 예수 믿습니까? 진짜 믿어요? 아는 게 아니고 믿습니까? 이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달라요. 이 아는 것과 믿는 것의 차이는 30cm. 근데 천국과 지옥의, 이 하나님 볼 때는 내가 아까 우상 숭배, 뭐 성령 해방죄, 어떤 사람은 속으로 살인죄겠지, 뭐 별 간음죄겠지, 다 들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볼 때는 그것은 죄들이죠, 사실. 근데 가장 큰 죄는 예수를 믿지 않는 죄가 제일 큰 죄예요. 예수를 안 믿으니까 안 믿는 사람의 주인은 누구냐? 예수 없는 사람의 주인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의 주인이 누구였어요? 마귀란 말이에요. 마귀가 좋아하는 게 뭐예요? 우리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죄 짓게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 한번 말씀 띄워보세요. 요한복음 10장 10절.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자, 마귀란 놈을 지금 저기서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도둑놈. 저기서 말하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의 주인은 마귀인데, 마귀가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데, 마귀가 우리에게 와 있으면은 우리에게 있는 좋은 것을 다 빼앗아가고 도둑질하고 결국에 뭐 한다고요? 죽이고 지옥으로 보내는 것이 마귀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의 삶은 이 마귀가 와서 그 사람을 묶어버리고 그 사람을 온갖 것으로 가두어 버리고 이렇게, 그러니까 그 삶이 이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 제일 우리가 중요한 게 뭐예요? 이 묶이고 매이고 또 갇힌 것에서 우리의 자유를 얻으려면은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삶에서 돌이켜야 되는, 이걸 회개라고. 회개는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던 그 삶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인생의 방향을 전환하는 게 회개예요. 이런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 교회에 나오는 것, 단순하게 나오는 것이 회개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곳에 앉아 있어도 여러분의 마음이 여전히 세상으로 가 있다면 여러분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장 지금도 세상의 어떤 죄, 세상 것들을 제일로 사랑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믿지 않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의 그 목표가, 가치관이 세상 것들에, 썩어질 것들에 있다면 우리는 진짜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제일 먼저 하셨던 설교가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을 등진 삶에서 완전하게 돌이켜야 돼요. 아멘. 성경 그 어디에도 교회에 나오기 때문에 믿는다고 말하지 않아요.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믿는다고 말하지도 않아요. 직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믿는다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먼저 여러분 다 회개한 그 회개의 증거가 여러분의 삶에 있어야 돼요. 아멘. 어떻게 알아요? 회개하는 사람은 삶으로 아는 거예요. 삶으로. 나 입으로 회개했습니다가 아니라 그 삶의 변화를 통해서 회개했다고 하는 것이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돼요. 성경은. 여러분 이제 죄에서 우리가 이 묶이고 매인 것에서 그리고 갇힌 것에서 자유를 얻으려면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주님으로 믿어야 돼요. 하나님 등졌던 삶에서 돌이켜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셔야 돼요. 자, 회개라고 하는 가장 큰 회개의 첫 번째 의미가 하나님을 등진 삶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회개의 의미는 뭐예요? 죄에서 떠나는 거예요. 따라서 합니다. 죄에서 떠나자. 이게 회개.
하나님 등졌던 삶에서 돌이키고 죄악된 길에서 떠나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어떤 이제 은밀한 죄, 잘못된 그런 습관, 또 어떤 중독, 어떤 것이 됐든 여러분을 혹시 묶고 매여 있고 가둬놓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거기서 떠나야 자유를 얻습니다. 아멘. 회개의 의미는 하나님을 등졌던 삶이 하나님께로 돌이킬 뿐만 아니라 죄에서 떠나야 돼요. 그리고 따라서 합시다. 죄를 버려야 한다. 아멘. 여러분 죄를 버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혹시 몰래 그 어떤 음란물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걸 버리십시오. 거기서 떠나야 됩니다. 왜 세상이 예수 믿는 우리를 보고 감동을 못합니까? 교회는 나가는데 예배는 드리는데 여전히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고 있으니까 할 짓 다 하면서 믿는다고 하니까 감동을 못 주는 거예요. 변화를 못 시키는 거예요. 맛을 잃은 소금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죄에서 떠나야 돼요. 죄를 버려야 돼요. 그리고 정말 진짜 또 회개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이제 살아드려야 돼요. 이게 회개예요. 도둑놈이 도둑질을 안 하는 것 중요하지만 이제 그 도둑놈이 변했다고 하는 건 뭐예요? 이제 선한 삶을 살 때 아 진짜 변했구나 이걸 보여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다 예수 죄에서 떠나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에 자유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요한복음 8장 3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아멘. 진리를 예수님을 알지만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진짜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알게 될 때 그분을 내 안에 모시게 될 때 여러분 묶이고 매이고 여러분을 가두는 것에서 여러분이 자유케 될 줄 믿습니다. 그 진리로 말미암는 자유가 있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매이고 묶인 것에서부터 또 갇혀 있는 것에서 자유를 얻으려면 여러분 따라할까요? 기도해야 된다. 자, 오늘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들이 착고에 매여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뭐 했다고요? 뭐 했습니까? 그 감옥에서 기도했습니다. 기도. 자,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기도합니까? 기도는 이제 여러 표현들이 있지만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것은 뭐 하지 않는 것 같아요? 호흡하지 않는 것 같아요. 숨을 안 쉬면 몇 분 견딥니까? 한 5분 견딜 수 있어요? 못 견디죠. 5분도. 자, 우리가 영적으로 기도하지 않고 내가 지금 영적으로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내가 호흡하지 않는데 어떻게 영적으로 살아있을까요? 죽은 시체와 똑같아요. 성경에 보면 살았다는 이름 가졌으나 죽은 사람이 있어요. 그냥 이 교회를 나오지만은 예수 안 믿은 사람을 살았다는 이름 가졌으나 영적으로 보면 죽은 사람. 그리고 예수 믿는데 살아있다고 말하는데 기도 전혀 안 하는 사람, 영적으로 죽은 사람. 죽은 사람이죠. 그리고 일락을 좋아하는 자. 예수 믿으면서 세상 쾌락을 좋아하고 세상 것들을 좋아하는 사람은 성경에 보니까 일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살았다는 이름과 죽은 자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차 있으면 영적으로 보면 죽어 있다는 얘기예요. 타락이요, 타락. 근데 우리가 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들을 묶고 있던 착고가 풀어지고 옥문이 열리고 땅이 진동하는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면은 여러분이 지금 어떤 것에 매여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매여 있는 것들에서 여러분 벗어나기를 원하는데 잘 안 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습관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이 나를 묶고 있는 이 정말 은밀한 죄에서 내가 정말 자유롭게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묶고 있고 여러분 갇혀 있는 그 답답한 상황들 있잖아요. 그냥 그대로 있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오늘 금방 읽은 이 말씀 너는 내게 뭐하라? 부르짖으라. 그러면 하나님 뭐 하시겠다? 응답하겠다.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응답된다. 아멘. 기도하면 죄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기도하면 시험과 유혹에서 승리합니다.
기도하면 나쁜 습관에서 승리합니다. 중독에서 승리합니다. 질병에서 고침받습니다. 가난과 저주가 떠나갑니다. 이사야서 38장 5절 보니까 한 말씀 띄워보세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이 15년을 더하고. 이사야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는데 이제 히스기야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이제 뭐 너는 병이 들어서 죽을 거니까 집에다 유언을 하라 그랬어요. 이 질병에 이제 묶여 있는 거예요. 갇혀 있는. 그때 하나님 앞에 이사야가 눈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다시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말하기를 다시 돌아가서 히스기야에게 말하기를 이제 하나님이 네 눈에 눈물을 보았고 네 기도를 들었대요. 그래서 15년의 생명을 연장해. 기도하니까 그 질병에 묶여있던 그 갇혀있던 히스기야가 거기에서 구원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대상 4장 9절로 10절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했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호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야베스라는 사람, 야베스의 이름이 뭐예요? 수고로. 그냥 좋은 표현이에요. 야베스는 고통이란 뜻이에요. 예를 들어 김고통, 뭐 이고통, 이름이 고통이라고 생각. 이번에 보니까 우리 교회 나온 친구들 중에서 이름이 정말 좋은 이름이더라고요. 김장군이더라고요. 김장군 항상. 근데 장군도 있던데, 근데 고통이란 이름은 정말 좀 그렇잖아요. 근데 이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나중에 기도했다니.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내 지경, 여기는 지역이라는 지경을 넓히시고 나에게서 환난과 근심과 고통을 제하시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묶고 있는 그 삶의 고통의 끈이 벗어지기를, 그 결박이 풀어지기를, 자기를 가두고 있는 그 모든 고통스러운 것들이 다 무너지기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대로 그의 삶에 행하셨다니. 여러분은 혹시 묶고 있는 고통스러운 것들이 있어요? 혹시 매여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가둬놓고 여러분 정말 그 삶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까? 야베스처럼 여러분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야베스가 기도하지 않았으면 계속해서 그의 인생은 고통스러운 인생인 거예요. 그런데 야베스가 그 자기를 묶고 있는 고통의 그 착고가 풀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자기를 매인 것들이 풀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를 가두고 있는 그 고통스러운 삶의 환경이, 그 감옥 같은 그 환경이 다 무너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기도했더니 그대로 됐어요. 여러분 야베스가 기도해서 그렇게 됐다면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도 그대로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어떤 사람은 이제 교회 나오는데 신앙이 없어. 얼굴 한번 봅시다. 옆 사람 한번 그냥 격려합시다. 믿음이 좋아 보입니다. 진짜 좋아 보인가요? 믿음 없는 사람도 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모태신앙이에요. 아주 뭐 조상 대대로 믿는 엄청난 신앙의 그런 하여튼 명문가였죠. 근데 이 니고데모는 또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이었어요. 존경받는 그런 관원이었고, 근데 그가 그 안에 불신앙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존재가 안 믿어져요. 자, 요한복음 3장 2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절 시작. 라삐어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며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왜 밤중에 갔냐? 그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존경받는 선생이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고 모태신앙인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은 나사렛 촌놈이잖아요.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한쪽에서는 이단이라고 하는데, 그 예수님 앞에 찾아가서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으면 이런 지금 행하시는 표적을 할 수 없을 건데, 하나님의
하나님께로부터 오셨습니까?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니고데모의 그 마음을 간파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계속 읽다 보면은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 볼 수 없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니고데모의 마음 속에는 성경을 가르치고 모태신앙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확신이 그에게 없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나왔으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떤 사람은 모태신앙인데도 어려서 교회 다니는데, 교회 지금 몇 년을 다니는데 아직도 그냥 하나님의 존재가 안 믿어지고 예수님이 안 믿어지고 천국과 지옥이 안 믿어진데 그냥 믿는 척하고 이렇게 다닐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불신앙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밤에 그 매인 것들이 풀어지시길 바랍니다. 아멘. 왜냐하면 이런 불신앙 속에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평생을 다녀도 하나님이 볼 때는 미안하지만 불신자예요. 하나님이 볼 때 얼마나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을 말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뭐 할 수 없다?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살아계신 것이 먼저 믿어져야 그 다음이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 이 믿음이 있어야 그 다음에 그분이 천지 만물을 지었다는 것도 믿어지고, 예수님도 믿어지고, 천국도 믿어지고, 지옥도 믿어지고, 내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도 믿어지고. 아멘입니까? 여러분, 믿어져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믿어집니까?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게 믿어집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게 믿어져요? 천국 갈 게 믿어집니까? 이게 믿어야. 근데 교회 다니면서 이 믿음이 없이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는 얘기예요. 조사해 보니까 약 20%의 사람만이 나는 진짜 믿음이 있다고 스스로 대답을 했어요. 물론 스스로 대답하는 사람 중에서 자기를 속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럼 나머지 80%는 뭐예요? 그냥 다니는 거예요. 그 뭐 좋다니까 뭐 어쩌다 보면 믿어지겠지 뭐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믿음이 믿어지지 않습니까? 안심하지 말아요. 믿어질 때까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아멘. 오늘 이 밤에 정말 여러분을 묶고 있는 모든 불신앙, 이 묶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풀어지고 하나님이 믿어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믿어지시길 바랍니다. 천국과 지역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매이고 묶인 것들 또 갇힌 것에서 자유를 얻으려면요, 우리가 감사 찬양, 이 감사 찬양이 우리 삶에 흘러나올 때 이것이 회복될 때 매인 것들, 묶인 것들, 갇힌 것에서 풀어줘. 자, 오늘 사도 바울과 신라가 감옥 안에서 찬양했잖아요. 감사하고 찬양했어요. 근데 사실 어떤 사람이 감사 찬양할 수 있어요? 오늘 뭐 찬양단들 찬양하니까 다 감사 찬양했을까? 노래 불렀을까? 찬양했을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안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그 은혜를 가슴으로부터 정말 깨닫고 알고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어요. 그분의 이름을. 여러분, 나의 나된 것, 내가 죄 용서받고 구원받은 것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어지면 감사가 되고, 그것이 정말 너무너무 귀한 하나님의 은혜란 것이 내가 믿어지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처음에 우리가 예수를 진짜 믿고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의 그 은혜에 얼마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얼마나 기뻤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 모든 것이 형식적으로 돼간다면, 이 예배가 형식이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형식이 되고, 뭐 감사보다 불평, 불만, 원망으로 가득 차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면 얼마나 비극이요. 지난번에 이번에 그 외국 목사님이 와서 부흥회를 했잖아요. 부흥회를 했는데 그분이 이 애언을 아주 잘하시더라고요. 정확하게 하더라고요. 그분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왔잖아요. 근데 그 사람 우리하고 전화 통화를 해봤어요. 만난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분이 성도들이 기도해 줄 때 그 옆에 앉아 있었어요. 앉아 있었는데 정말 깜짝깜짝 놀랄 때가 너무 많았어요. 근데 그 중에 어떤 한 사람, 굉장히 다른 사람 볼 때 믿음이 굉장히 좋아 보이던데, 그분의 앞에 너는 네 안에 불평, 불만 이런 걸로 가득 차 있다고 얘기해요. 이제 뭐 나중에 그분이 나 하나님한테 혼났는데 뭐,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 뭐 여기 청년들도 있고 어른들도 교회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 기도받을 때 뭐 아는 사람들이 꽤 많잖아요, 목사님이.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은 뭐 격려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한데,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래 믿었다고 해서 믿음이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성경에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 여러분 청년들이니까 우리가 좀 나중에 믿었는 사람이 많죠. 다 먼저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중 믿었지만 정말 쓰임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되십시오. 나중. 근데 우리가 이 감사 찬양한다고 하는 게 뭐, 내 안에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예수 믿었을 때 그 처음 사랑이 내 안에 이게 회복되어져야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그렇지 않으면 교회에 오래 다니고 지식적으로는 많이 아는데 불평 불만하고 막 이런 원망하고 이런 마음들로 가득 차 있으면은, 성경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면 사람이다 짐승이다, 짐승과 같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있으면서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한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의 오늘 존귀한 자리,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아멘. 근데 우리가 내 안에서 정말 감사하고 찬양하는 이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다면 이걸 회복하라는 얘기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지금 부족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마음이 식었다면은, 그리고 그 대신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마음들이 내 마음을 잡고 있다면은, 여러분 정말 다시 십자가 앞에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아멘. 다시 우리가 정말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 나와서 우리 자신을 그 십자가로 다시 한번 비춰봐야 돼요. 다시 한번 그래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여러분의 신앙을 회복해야 됩니다. 아멘. 잃어버린 구원의 기쁨, 그것이 없으면은 우리 신앙생활은 뭐예요? 형식이에요, 형식. 종교 생활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감사 찬양이 없으니까 늘 불평이 나를 묶어 원망에 매여 늘 모든 게 부정적인 거예요. 은혜를 잃어버리면 그래. 은혜를 잃어. 여러분 정말 이 시편 51편에 보면은 다윗이 죄를 짓고 나서 회개하는 시예요. 근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가장 애절하게 기도했던 것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 내게서 성신을 거두어가지 마시고, 그리고 구원의 그 즐거움을 회복시켜달라고. 구원의 즐거움. 처음에 진짜로 예수님 믿었을 때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그 감격, 그것을 회복시켜달라고 눈물로 기도했거든요. 여러분이 진짜로 예수 믿었다면요, 진짜로 구원받았던 그 경험이 있었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됐다는 그 감격이 있었다면, 다시 그것을 근데 잃어버렸다면 다시 그 감격의 자리로 그곳으로 회복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종교인이에요. 종교인. 그냥 억지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기독교가 종교인 사람. 그러니까 이게 혹시 근데 여러분 가운데 한 번도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구원의 감격 기쁨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와서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쏟으신 그 예수님을 다시 여러분 안에 모셔드리십시오. 그 예수님을 여러분 영접해야 돼요. 그리고 구원에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이 구원의 기쁨이 여러분 안에 다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목사냐 장로냐 집사냐 권사냐 이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볼 때는 오늘 네가 예수를 진짜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것만 있어. 이것만. 그리고 네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을 사랑하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만 남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 마음이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회복되면 불평이 떠나가요. 아멘. 원망도 떠나갑니다. 삶이 바뀌는 거예요. 내게 감사와 찬양과 기쁨이 없으니까 불평, 원망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감사하고 찬양하면은 오늘 내 삶에 있는 이 불평, 원망하는 것들, 나를 묶고 있는 것들이 다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매이고 묶인 것으로부터, 갇힌 것으로부터 자유케 되려면 무엇보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성령 충만합시다. 성령 충만해야 돼요. 아멘. 이 초대교회는, 초대교회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 많은 사람들을 보는 데서 부활해서 승천에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너희들은 이제 성령이 임할 때까지 이 성에서 머물러 있으라. 그래서 이제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는데 그 전까지 그들이 예수님이 가시고 나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어요. 두려움이 그들을 묶고 있었어요. 근데 오순절날 성령 받고 나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그들이 문을 열고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전하는 이런 역사가 있는. 여러분, 이 에베소에 보면은 그 술 취하지 말고 오직 너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이 술 취함과 성령 충만함은 똑같아요. 술 취해도 자유하죠. 그렇죠? 술 취해도 눈에 뵈는 게 없어요. 근데 깨면은 똑같아요. 우리는 술 취하면 안 되고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고 그분이 나를 온전하게 다스리는 이 충만함을 받을 때 나를 묶어놓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죄가 나를 묶을 수 없어요. 나쁜 습관이 묶을 수 없어요. 원수 마귀가 나를 묶어놓을 수 없어요.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 꿈의 교회 청년들은 성령 충만하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에베소 5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다시 한번요, 더 크게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 옆 사람에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읍시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죄로 충만하지 말고, 악한 것들로 충만하지 말고,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으로 충만하단 말이면 하나님이 나를 100% 지배하고 하나님의 그 지배하심 속에서 살아가라는 얘기입니다. 뭐 성령 충만하다니까 그냥 무슨 현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의 삶은 변합니다. 성령 충만한데 그 죄짓고, 성령 충만한데 이제 여전히 불의하고 악한 길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정말 오늘 이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들어가 있을 때 그들을 착고가 딱 채고 있어요. 그리고 감옥이 그들을 가두고 있는데 그들이 그 안에서 풀려났어요. 그렇듯이 오늘 우리를 묶고 있는 이 착고들, 우리를 가두고 있는 그 감옥 같은 것들, 많은 문제들, 이런 습관들, 악한 것들, 불신앙들, 숨겨진 죄들, 이런 모든 것에서 여러분 정말 자유케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먼저 회개해야 돼. 하나님 믿지 않는 우리 청년들이 있으면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이키십시오. 그리고 믿는 여러분들, 혹시 죄악된 그 잘못된 길에서 오늘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모든 여러분을 묶고 가두고 있는 것으로부터 자유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제가 제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끊어버릴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이 정말 죄악의 끈들을 끊을 수 있는, 나를 묶고 있는 이 악한 것들로부터 내가 끊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다시 한번 감사 찬양, 처음 사랑을 회복할 때, 주님을 향한 그 처음 사랑과 그 은혜와 감격을 회복할 때 우리가 우리를 묶고 있는 것으로부터 자유를 얻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가 묶고 있는 것들, 매이고 있는 것들, 가두고 있는 것들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